10절까지 해야 되겠구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아멘. 자, 지난 그 시간에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제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거짓 목회자들이에요. 거짓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즉,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지어낸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어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풀어내야지 아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회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비전을 봤다,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에 뭘 봤다, 환상 중에 뭘 봤다. 이 전부가 다 뭡니까? 이게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성경에서 비춰봤을 때 이 지식과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회자들은 일단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배우질 않아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공부를 해서 이상한 인간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조차도 마찬가지. 그것조차도 내가 배우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한 건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이러한 체계, 신학적, 학문적 체계가 다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은혜가 안 돼. 능력이 없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아예 그냥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뭐냐?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근거 없이 출처가 없이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도 계시의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의 기독교 역사만 해도 벌써 2000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뛰어난 경건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따라야지. 왜 그걸 안 따르고 자기가 무슨 천재나 되느냐, 대단한 계시를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영향을 안 받고 다른 데 영향을 받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딱 보니까 성경의 영향을 안 받고 다른 데 영향을 받는구나. 다른 세상의 지식, 경험, 풍조, 문화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기 이렇게 교회 안에 성경책으로 있기만 하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그 머릿속에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간에 정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게 왜곡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게 가르쳐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상상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자기 상상력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 어디에 근거한 거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식의 말씀은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하나 읽어놓고 온통 그냥 그 말씀을 단어와 뜻과 구절과 의미를 풀어내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하나 쭈룩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혀 그냥 자기가 생각해놓은 어떤 말씀의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또 은혜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어때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단어가 뭔지, 의미가 뭔지, 이 문장이 뭔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자기 개인의 간증이나 체험이나 이런 거는, 이거는 아주 대단히 해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절대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그런 것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니. 네, 우리가 종교적인 그 사기는 가장 쉬워요. 어느 종교든지 종교적으로 사기치기가 최고로 쉽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뜬금없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도우십니다. 말은 좋죠. 듣기는 좋죠. 근데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냐고. 그냥 근거가 없이 막연히 그냥 성도들을 기분 좋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립서비스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진짜 신앙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듣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영혼에,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이 성경 66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한 4-5 구절만 있으면 돼. 범사에 잘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그냥 요 한 10구절만 가지고 평생 목회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냥 주야장차 이것만 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레이기 출애굽기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죽여라. 봐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자, 이제 다음 또 넘어가면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 목사들은 그러니까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멸망을 당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그냥 지금 보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림, 거역한 그 천사들을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말씀에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고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옥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한 천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이 아니라 심판 때까지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 천사들 포함해서 이 사단을 몽땅 다 이제 무저갱으로 집어넣을 거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께 죄 지은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이 없어요. 천사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보냈어요. 누굴 보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아담의 타락을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렸더라면 아담뿐만 아니라 혹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다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엄청난 은혜. 우리도 만약에 그냥 구원자가 없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망해라. 넌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면 진짜 소망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알죠? 창세기에 그 당대에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식구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게 분명하다.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딱 이 노아 식구만 지켜주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만 딱 이 방주 안에 보호하셔서 홍수의 심판으로 딱 어때? 홍수의 심판에서 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롯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사실은 참 엄청나게 육적으로는 살기 좋고 그냥 거기 가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뭔가 좀 굉장히 막 번성할 수 있는 곳인데 문제는 거기가 어떠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특히 동성애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롯이 그 천사들을 맞이할 때 얼마나 그 천사들이 막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란한 행실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롯은 건졌어요. 롯과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 두 딸만 이렇게 가까스로, 아주 가까스로 그냥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어쨌든 롯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왜? 의롭다. 어쨌든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해줬어요. 왜 그러냐? 롯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만약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면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을 거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롯도 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만 그러나 롯의 마음이나 그의 양심은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멸시할까?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마구제비를 살까? 막 롯이 매일매일 그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롯이 굉장히 어때요?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도 뭐 소돔과 고모라가 뭐 이 서울보다 못하겠어요? 더하면 다 했지.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 역시 이 주변에 많은 죄악이 많아요. 많은 죄악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걸 보고 듣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의로운 롯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사실은 뭡니까? 저들이 저런 안타까운 죄를 계속 지으면 멸망할 텐데 저들이 심판을 당할 텐데 왜 저들이 저쪽 길로 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절대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사실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의로운 마음이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죄를 짓는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저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걸 언제까지 보고 계실까? 그러니까 롯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롯과 같은 의로운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8절에 무법한 자들, 무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우리 세대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인생이 뭐 있냐, 그냥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자, 그런 쾌락주의. 그런 생각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둬주실 것을 아시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여기서 이 권위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이걸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 관점으로 동성애는 안 돼. 기독교 관점으로 성평등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고지고대로, 그래요? 그게 아니죠. 야,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 마음이야. 우리 자유야. 인간은 자유가 있는 건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해? 그거 차별이야. 이렇게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위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명, 사람을 함부로 생명을 멸시하고, 또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 이랬다, 저랬다. 그 다음에 또,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이 될까, 왕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많이 취득할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백신 맞고 죽던 말던, 경제적으로 저들이 착취를 당하건 말건,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냥 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한 것이고,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미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둬두실 것을 아시니, 즉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롯도 보호해 주셨잖아요. 롯도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그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대피시키려고 천사 둘을 보내갖고 재촉하고 끌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 그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다가 그냥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단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뜻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롯의 처. 롯의 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롯의 처가 어떻게 됐느냐 하고 예수님이 본을 경고의 예를 말씀해 주셨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심판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형벌 아래 가둬두신다는 거예요. 형벌 아래. 이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정말 잘 명심해 둬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 이 세상은요, 어디나 할 것 없이 사실 첫 번째 홍수 심판 전의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도 불덩이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전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는 그 참 10절 그냥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볼까요? 네. 베드로 3장 10절. 벌써 이게 딱 하나님께서 같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부러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미 딱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분명히 이미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참 죄악을 많이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퇴폐적이에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퇴폐적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사실은 정말 그대로 진짜 가면 다 지옥 갑니다. 그대로 가면 진짜 다 지옥 가요. 정말 지옥 가요. 그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교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우리 역시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걸 중요하게 됐구나.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바쁘게 먹고 마시고 살고 살아가는데 급급해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봐야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신앙과 믿음 생활 잘하고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끝까지 정말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가자. 이 생각을 꼭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보고 들은 배운 말씀에 늘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